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우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만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덮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온 땅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직 성령이 다스리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씻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고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 드릴 만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가운데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한 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콜린 스미스가 유치원을 다니던 때에 자신의 반에 애완용 쥐를 길렀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애완용 쥐를 먹이를 줘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서 이 집에서 이 애완용 쥐를 한 이틀간 키우다가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가져오곤 했답니다. 드디어 콜린 스미스의 차례가 되어서 이 소녀는 너무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애완용 쥐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그리고 애완용 쥐가 들어가면 제일 놀만한 공간이라 생각했던 빨간색의 자신의 아끼던 자동차 장난감,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자동차 장난감에 쥐를 집어넣었답니다.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쥐가 한참을 뛰어놀더랍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좌석에 올라가기도 하고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랍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쥐가 놀다가 앞좌석의 큰 자리에 끼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빼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는데 이 글을 쓸 당시가 벌써 50대가 넘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당황하던 마음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래서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월요일이 되면 이제 애들한테 가서 미안해, 그 쥐가 내 2층 버스 안에 끼었어. 그래서 이거 창문을 통해서 먹이는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난감하더랍니다. 진짜 절망하다시피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콜린 스미스의 아버님이 콜린 스미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얘야. 그건 버스를 자르는 거야. 버스를 부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이 쥐를 꺼낼 방법이 없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동의하고 버스의 윗뚜껑을 잘라냈답니다. 그리고 쥐가 이 윗뚜껑 절반쯤 잘린 그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하더랍니다. 가장 아끼던 2층 버스였는데 2층 버스가 망가진 것도 속이 상한데, 근데 이 쥐는 이 속도 모르고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이 장난감 버스 안에 자꾸 날락하면서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게 노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그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담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었지만 나오는 길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 자체에 구멍 하나를 만들어내셨다. 바로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르는 통로로 들어가는 것 같이 만드셨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영원한 감옥에 갇히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 모든 대가들을 다 지불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던 가장 큰 대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셔야 했다는 것일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이 땅에 오셔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으니 누구에게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땅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다, 버림을 당하셨다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봅니다.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버림받음의 절정은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는 상황을 이렇게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6시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12시입니다. 12시부터 시작하여서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은 햇볕이 가장 장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환한 시간이 12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 큰 비바람이 치지 않는 한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절기상으로 생각하면 6월절의 시간입니다. 6월절은 계기일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계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온 땅이 어둠에 덮인 것처럼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이 흑암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12시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1시, 2시, 2시 반이 되도록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아람어가 합성이 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드님이신 예수님 사이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해가 빛을 잃은 장면만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이 두 분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난 겁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드님 사이에 이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늘 하나로 함께 계시던 이 두 분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마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손을 탁 쳐서 놓아버리시는 것 같은, 놓아버리시는 게 아니죠, 뿌리쳐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은 뿌리치셔야 했을까? 예수님께는 가장 외롭고 버림받은 바로 이 순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왜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린 그 답을 너무 잘 압니다.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바로 그 죄가 이제 이 순간 예수님에게 다 덮여버린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로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미우셨으면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실 만큼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한 버림받음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마치 엄마의 손을 놓친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면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지도 못합니다. 이 순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마치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론가 갈 바를 잃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께서 당황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진 겁니다. 신학에서는 흔히 이게 전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다 바꿔치기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신 겁니다. 레위기 16장에는 구약성경에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속죄양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염소 2마리가 주인공이 되지만 이렇게 속죄제에 사용되는 모든 짐승을 속죄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양이라고 불러도 별로 상관은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앞으로 2마리의 흠이 없는, 사실 크기도 비슷하고 흠이 없다는 면에서 똑같아 보이는 2마리의 염소가 도착을 합니다. 속죄의 양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에게 먼저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이나 또 그 양을 위한 무슨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은 번제단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죽은 이 번제단의 양의 피를 안고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그 큰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 법궤 위에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 있는 그 사이에 자신이 가지고 간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시은자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순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제사장이 선포함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의 죄가 속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의 양은 똑같이 제단 앞에서 다른 양과 함께 안수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이 염소는 죽임을 받지 않습니다.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광야로 떠나보내고는 이 아사셀이라고 이 염소를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상종을 하질 않습니다. 이 아사셀로 표현되는 염소는 광야에 있는, 원래 아사셀이라는 말이 광야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속죄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무슨 귀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그 말을 보면 원인 제공자, 그 죄악의 진짜 원인 제공자가 그 악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는, 우리의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한다 하는 상징으로 이 아사셀의 염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들짐승에게 뜯겨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처리되었다 생각한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하여서 이 속죄의 양이, 두 마리 속죄의 양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서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를 해결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완전한 제사였다면 아마도 이런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매년 드려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다시 드려야 했고, 1년에 한 번씩이면 2마리의 속죄 양을 가져다가 또 반복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그 죄를 안고 십자가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런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양심껏 누구보다 열심히 스스로 깨끗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사는 것은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가볍게 생각되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외하고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무신론자인 모우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글을 씁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고백하지 않고 죄를 해결 안 받지 못했기에 그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온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 병들고 말았다.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마음에, 그리고 육신의 병까지 얻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죄는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내 안에 늘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 하면 도덕적으로 어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 아니고 장로도 예외 아니고 성자처럼 사는 어떤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자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다 자기의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뒤집어 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졌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거룩한 바꿔치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룩한 바꿔치기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시골교회에서 부흥의 사경회를 인도하시는데 복음을 주제로 설명을 하셨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다. 거저 주신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근데 설교 도중에, 사실 설교 도중에 이런 일은 거의 없을 텐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따지더랍니다. 막 화를 내더랍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당신 말이 오류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답니다. 설교가 다 마친 후에 도대체 그 친구 누굽니까? 했더니 청년인데, 누구보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인데 삼육대학교를 다닌다고, 안식교로 알려져 있는 우리 이단이지요, 이 삼육대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희한한 건 집회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실은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난번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눈에 자꾸 그 친구가 밟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바라보면서 설교를 전하던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반항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그 친구가 다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감격하며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학생들이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도대체 저 친구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나 궁금해서, 보통은 이 목사님이 이 부흥사경회가 끝나면 바로 칼같이 자신의 그 교회로 돌아오시곤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이 친구하고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제 문서를 정리하려고 하면 먹지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위에다 글을 써서, 복사기 사용하지 않는 마을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그랬겠지. 먹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문서를 만들곤 했는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또 교회에서 뭔가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먹지를 사이에다 두고 글을 써가기 시작한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검정색 먹지에다가 뭐 다른 볼펜으로 다 써도 검정색으로 나오니까 글을 쓰는데, 그날따라 검정색이 아니라 파란색의 먹지를 자칫 실수를 해가지고 먹지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검정색 볼펜을 가지고 열심히 글을 쓴 겁니다. 한참 지나고 검정색으로 글을 쓴 그 글을, 이 볼펜으로 이렇게 글을 쓴 것을 봤더니 파란색의 글이 나온 겁니다. 그 순간에 정말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신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 자신이 보기에도 죄인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서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볼펜이 내가 검은색으로 칠을 해도 바깥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기록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갑작스럽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울면서 강의의 내용이 비로소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이게 전가된 의라는 거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바꿔치기 해주셨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미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인 겁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살게 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자격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라도 그렇게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동시에 한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지요. 50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과 같고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담과 같았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곳저곳에 바위들이 터집니다. 이 바위들, 우리는 바위라고 번역됐지만 바위들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단어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터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립니다. 희한한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는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다라고 번역된 코이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죽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자고 있었다 하면 죽은 겁니다.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 순간 같이 일어난 겁니다. 무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의 부활이 일어났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생긴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언젠가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후에 그 일주기 기념해서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한 장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진은 9.11 테러로 무너져 있는 이 세계무역센터의 잔해 위에 세워져 있던 십자가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십자가에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무역센터의 철골 구조물이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딱 십자가의 모형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 한가운데 세워져 있던 겁니다. 기중기 운전기사였던 프랭크 실레키아라고 하는 분이 참혹한 이 9.11 테러의 3일째 잔해를 발굴하고 그 사이에 사람이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찾아 헤매고 있던 그 3일째가 되는 그때 이 십자가를 발견한 겁니다. 한참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울다가 자신이 사진으로 찍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9.11 테러가 일어났던 이 현장에 이런 십자가가 서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장소에 와서 9.11 테러로 마음이 상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고 가게 됩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치유의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사형틀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고통의 현장에 세워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무너진 이 잔해, 세계무역센터의 이 잔해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건 사실은 폭탄이 떨어진 곳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생존해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세워져 있던 이 십자가 하나, 그 십자가 하나가 미국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라운드 제로에 세워져야 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진짜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라운드 제로에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절망감으로 호소하고
어디에도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통계를 봤더니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어제 통계로는 177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181명으로 또 사망자가 늘었더라고요. 국내에서만 이런 사망자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훌쩍 넘어버렸고 매일 수만 명씩, 어제 통계로는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사망자도 곧 6만 명이 이를 것이다 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자만 15,000명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인해서 진짜 세계 경제가 다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됐고 이미 안정된 삶을 살던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꾸 이 자가격리의 기간 동안 자살의 확률이 늘어나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작은 교회를 통한 이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못하는,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라운드 제로가 온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모두에게 이 그라운드 제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폭탄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폐허가 우리의 삶에는 다 존재합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특별한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을 대하는 방법이 그 방법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를 힘쓰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일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감싸 안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버림을 당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행정 안내입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4월 11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곤지암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곤지암교회를 검색하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신 예물은 후에 교회로 오셔서 드리거나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일용직 노동자가 대부분인 저소득층 가정의 보호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인 것은 알지만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값비싼 감염 예방 물품의 구입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개학 연기, 복지시설 폐쇄로 돌봄에 공백이 생겨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 또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그러나 방호복 등 보호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확진자와 마주했다는 이유로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식료품 등 생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지금, 이 밖에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계의 위협으로 허덕이는 이웃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하나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청년부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보내려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은 이번 달의 찬양은 아니고 오늘 설교와 딱 이 찬양이 어울릴 것 같다 생각돼서 함께 좀 불러보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다시 한번 부르실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열고 살아갈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